평안하셨습니까? 추운 일기지만 또 이렇게 함께 평안한 안식일 먹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쉼과 은혜의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단어들을 나열할 텐데요. 무엇과 어떤 속성과 관련된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심, 탐심, 자아방종, 자기안일, 방탕, 술취함, 이기적 쾌락, 식욕의 방종, 부도덕한 생활, 사욕, 허욕, 야망, 야심, 압박, 압제, 억압, 폭력, 쟁투, 분노, 증오, 사치, 과시, 세상에 대한 사랑, 교만, 거만, 오만, 시기, 질투, 도적질, 부정직, 윗선, 기만, 속임수, 유격, 악한 정욕, 우상숭배, 불신, 악한 마음, 거짓 교리. 다 뭐죠? 죄의 단어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죄의 단어는 특별히 한 단어하고 항상 함께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뭘까요? 힌트 성경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중에 어떤 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라기보다는 함께 쓰이는,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 위에 있는 죄의 단어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탐욕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증언보감 518, 519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자들의 죄요?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의 죄라 그랬어요. 아까 이 나열한 많은 대부분의 죄들은 누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죄들이죠. 그런데 이 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에게서도. 이기심이라는 총괄적 제목 아래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적혀 있었다. 매 줄마다 역시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제목들 및 곧 각 사람의 이름의 맞은편에는 그 각각의 줄 안에 보다 경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탐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거짓, 허위죠. 절도, 강도, 사기, 탐욕, 허욕이죠. 이 있고 야망 아래는 자만, 교만도 같은 말이죠. 교만, 사치가 있고 질투 아래에는 악의, 시기, 미움, 증오와 같은 말입니다. 있고 부절죄는
긴 목록의 두려운 죄악들, 곧 음탕, 간음, 동물적 정욕의 방종 등과 같은 죄악의 목록이 붙어 있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누구의 옷이 점이 없는가? 누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는가? 하고 부르짖었다. 죄의 참 종류들이 너무 많죠. 저는 탐욕을 늘 이렇게 관련해서, 기별과 관련해서 상기하지만, 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법과 원칙들을 다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도까지도 다 주시고, 그 제도의 중심되는 성막까지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제2년 정월 초 하룻날 완성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을 계수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가나안 그 변방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반역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어떤 반역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변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다고요? 그 길이 며칠 길? 10하루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예요.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가 10하루 길이라고 하면은 이 장정이 가는 10하루 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달라요. 아주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전 10하루 길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데스에서 큰 반역을 일으키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 10하루 길 동안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의 명목하에 그들이 그 길을 그러한 경험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고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가데스까지 갔더라면 과연 그들은 가데스에서 그러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출애굽기 민수기 11장과 12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탐욕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배우려면, 깨달으려면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누구를 배워야 되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배움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의로 거듭난 중생이 의의 장성한 완전체까지 자라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뭐함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법칙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한편으로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죄를 언급할 때 그냥 두루뭉실 그냥 크게 그냥 그렇게 죄로서 우리가 간주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의에 대한 표준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이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고상한 단어로 우리는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7가지 색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은 색을, 아름다움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빛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면 그 색은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만약에 흠이 있다면 그 점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 얼마나 선명할까요? 그것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속성에 대한 이것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그 부조와 선지자의 십계명 장을 보면 십계명의 속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공의가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상고함으로 인해서 뭐가 보일까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흠과 점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그죠? 밝은 빛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결코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어둠의 사건들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또 반복적으로 상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도 이 대표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의 속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식욕입니다. 식욕. 부절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부절제 속에는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방금 읽은 그 정언복음 1권의 말씀에 보면 다른 죄들 아래는 단순히 이렇게 몇 가지 죄명들이 있었는데
가장 긴 목록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 뭐라고요? 부절제라고요. 부절제. 부절제 아래 제일 많은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의 두 번째 큰 제목이 야욕입니다. 야욕. 이 야욕 속에는 명예욕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교만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은 물욕입니다. 물욕. 재물에 대한 사랑이죠. 여기는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언급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도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어떤 순서로? 십계명의 순서대로 회복되어야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 제목들 안에 뭐가 있느냐? 아까 나열했지만 거기에도 윗선, 거짓 증거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탐욕의 세 가지 탐욕 속에 거짓 증거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다 들어있고 사건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제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로 하여금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이 과거 우리 재림 운동의 결과로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 교회가 마지막 율법과 복음을 위탁받았죠. 그러나 그 교회가 여러 번 실패 경험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예언의 신의 말씀, 증언의 말씀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역사적인 거울을 통해서 보면 이 제목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이 교회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도록 한 원인이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탐욕.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나팔. 무엇으로? 은으로 나팔 2개를 쳐서 만들어라. 자,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나팔은 뭐 하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계수받은 20세 이상 전쟁에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들만 60만 3,550명. 가족도 다 치면 수백만이에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큰 무리를 통제하는, 질서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나팔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죠? 질서 없이는 결코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행정적인 질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질서도 있을까요? 행정적 질서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안녕, 행복,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건강을 통하여, 그죠?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또 외적인 침입이나 어떠한 이 불안전적인 요소들로부터 이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나팔을 만들게 한 겁니다. 자, 은은
재료적인 의미에서 은은 어떤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까? 은은 시험하는 재료죠, 그죠? 시험하는 재료. 옛날에는 은수저로 뭘 합니까? 무엇을 시험하죠? 독성을, 음식의 독성을 시험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은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라.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순종. 그러나 순종은 두드려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통과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질서 속에서 어디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시내산까지는 무엇이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갖추어진 그런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인도였어요, 그죠?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정립됐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런 질서를 갖추어서 모든 이 진을 치고 또 진을 걷고 이동하는 순서와 모든 것이 그렇게 거기에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오늘날 신앙 원칙과 질서와 같은 거예요. 자, 현대 이스라엘인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교회에 주어진 그 증언들, 신앙 원칙과 질서의 나팔 소리에 유의했더라면 1888년 과연 그 기별을 거절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험을 이제 거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과 12장 전체가 이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길기 때문에 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5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12장 1절 2절.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자, 이 몇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다 좀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자,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11장과 12장 전체 사건은 다 어떤 속성 안에 들어있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식욕에 대한 부절제 아래에 있는 그런 식욕과 그 다음에 야욕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무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여기에 이 사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76, 377 쪽입니다. 시내 광야와 가나안 변경 지방 가데스까지의 거리는 불과 11일간의 여정에 지나지 않았다. 마침내 구름이 전진의 신호를 보내고 이스라엘 군중이 그들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때 그들은 아름다운 땅으로 속히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민으로서 인정을 받은 지금에 있었어야 더욱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곳을 거의 마지못해 떠났다. 그들은 그곳을 거의 그들의 무엇처럼? 본향처럼 생각했다. 어디를요? 신의 산을, 신의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과 떨어져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려고 저 화강석 벽으로 둘러싸인 피난처 안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그들은 흰 봉우리와 불모의 산마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주 나타났던 거룩한 산을 바라보기 좋아하였다. 그 광경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너무 성스러워 도무지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강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그죠?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그 현년의 교제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팔수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온 진영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는 지정된 위치에서 각자의 길을 따라 출발하였다. 모든 눈물은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눈들은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궁금히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산들이 첩첩히 가로막고 있는 검고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다 황량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멀고 가까운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수레들과 짐승들, 양떼와 가축대의 긴 행렬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군중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평안히 있던 터라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성막을 지었고 평안히 거주했습니다. 어떤 침략도 없었고 어떤 환경적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포장처럼 평안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여행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때요? 열악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3일 여정 후에는 무엇이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많은 섞인 무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였다.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수수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궁핍과 힘든 노동으로 인한 예민한 식욕은 그것을 맛있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 중에 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음식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만나를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기를 허락하셨으나 그것은 저들에게 단 하루 동안만 공급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태초의 양식, 태초의 음식, 그것은 뭐라고요? 땅의 열매. 자, 오늘날 우리가 채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그 채식이. 그죠? 네. 우리가 많은 음식에서 맛을 가장 예민하게 조절하는 게, 맛을 내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태초의 음식에 소금이 있을까요? 이거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태초의 음식에 소금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땅의 열매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 식물 자체가 흡수하는 염분은 소량이 있겠지만 일부러 가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채식도 어떻습니까? 많이 아직까지는 더 좀 하늘 가나안에서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변화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그리고 정언의 말씀들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이 무리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런 제안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겠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즐겨 먹는 어떤가를 제거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지금 음식을 뭐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든 정확한 어떤 그런 규정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지금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급받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때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건강 음식이라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먹지 못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어떤 공급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주는 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채식과 같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훈련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불공평하고 어떤 일처럼?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쉽게 그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여기 대부분은 우리 가족들 어릴 때부터 다 채식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몸이 다 거의 자신 할 만큼 건강하다고 생각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젊거나 또 연세가 드셨거나 간에 우리 몸은 다 지금 문제들 다 있어요. 그죠? 없지 않잖아요.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원인은 부절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건강
원칙과 법칙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서도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죠?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뭐요?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도 율법과 복음을 배웠지만 무엇이 율법을,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도록 길을 열어준다고요? 무엇이? 식욕에 대한 부절제. 그죠? 불평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도덕적 의무까지도 무시하도록.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죠? 개구리가 불 때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줄도 모르고 결국 거기서 죽는 것처럼 모든 사단의 방법은 다 그렇죠. 그죠? 세상 역사가 다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과정도 똑같아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과거에 일제치하에서 산 적도 있잖아요. 그 역사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그죠? 한꺼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차리고 다 난리 나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좀 먹듯이 하면 누구든지 다 익숙해져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혹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마솥에 물이 뜨거워졌을 때는 이미 개구리는 어때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의 과정을 받게 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현명하신 제안에 복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했더라면 그들은 무엇을 모르고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동안에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 표현은 무엇에 대한 질병과 허약입니까? 육신에 대한 거겠죠. 먹는 식욕의 부절제로 인한 결과의 허약과 질병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넓게 무엇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사단이 이것이 있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갖다 줬어요?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기로 해서
또 무엇을 이끌어냈어요? 식욕에 대한 그런 불평을 끌어냈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원망케 하고 모세를 원망케 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죠? 길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서서히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자, 그러면 그들이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허약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허약과 질병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죠? 결론은 뭐예요? 광야에서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적, 정신적 힘을 아울러 가졌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잖아요. 정신적 힘.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민한 분별력, 나오죠? 견실한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들이 왜 모세에 대하여 불평할 것이며, 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것이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러면 주셨으면 이 그들이 명민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어졌을지라도 뭐 했을까요? 절제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 사방에 두 구미점에 날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잡았어요. 얼마나 잡았을까요? 가장 적은 자도 10호멜을 잡았어요. 10호멜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면 10호멜이면 리터의 용량과 거의 무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2.2톤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당.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분량. 그게 무슨 결과입니까? 결국 그들의 이 부절제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한과 요구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려던 축복도 받지 못했다. 이 표준과 축복이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다 계시되고 다 허락됐어요.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몸으로 겪는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지식과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두려움과 엄숙함 때문에 떨렸지만 그러나 점점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복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환경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길을 보고 저 방향을 보고 이걸 보니까 몸으로 그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이 나온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다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1년 동안은 뭡니까? 몸으로, 품성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 받은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어디에서요? 이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뭐 되어야 됩니까? 완전히 시련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묻혀져 있던 모든 악한 습성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시험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되어야지만 어디에 들어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시편 기자는, 자, 고문장 지나서, 성경절 지나서, 홍해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력을 동정하셔서 그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은 호렙산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목격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불만은 어떤 죄요? 더 큰 죄를 초래하였다. 오늘 교과에 나왔죠? 율법에 대한 죄는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도 많은 불평과 불명이 있었고 고기도 요구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어떤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후에는요, 왜 바뀝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받은 빛의 비례해서 뭐예요?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끝이라고 하면 그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누굽니까? 섞인 물이겠죠, 그죠? 하셨다. 불평자들 중 가장 죄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름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불평은, 왜냐하면 빛이 없었더라면 이런 죽임은 뭐예요? 사단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빛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목격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다 가르침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일에 다 동참했고 헌신했고 언약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이 기사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번뜩 나타나는 과거의 잘못된 죄들, 우리에게서 생각된다면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 그 십계명 조목조목이 범주하고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 그 죄. 그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런 작은 하나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흠과 점이란 말이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가져오게 했는가?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참 엄청난 심판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뭡니까? 한 백성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한 사람의 불평불만이 한 사람으로 끝나게 놔둡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의 범죄와 실수도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에게서 이 잘못된 악이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이 점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말씀이 중요해서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배운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와 복음이 우리는 동시에 밝은 빛을 따라서 전진할 때에 우리는 심판의 기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영적 하늘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깊이 살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빠르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완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과 점이 없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귀한 말씀들을 또 상고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버지께 반역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의를 상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두려움의 심판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갚아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모든 그런 악하고 더러운 행습들을 아버지 떠올릴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양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굳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다시 한번 매 순간 깊이 살필 때마다 아버지여 깊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참된 회개와 부흥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개혁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개혁자의 이름으로 살아온다고 했지만 아버지 얼마나 그것이 보잘것없고 참으로 무가치한 것인지를 이 시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밝게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여 잘못된 우리의 모든 습관들, 생애들 참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자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참으로 주님을 욕되게 했던 것인지를 아버지가 느끼게 해주시고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치 못했던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빛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오점들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쟁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온전한 장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늘이 가깝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어떠한 백성으로 연합되어야 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 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약속하신 그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지점에서도 우리의 불완전이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불평과 불명의 마음을 다시 반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에 우리의 몸들이 다 연약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부절제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 육체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의 자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과 언약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주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